귀한 렘넌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새 절기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새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시대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많이 말씀 받았으니까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처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렘넌트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많은 문제 옵니다. 당장 학업 문제 있잖아요.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난 사람 손 들어봅시다. 그래도 좀 되네. 끝난 사람 손 들어보자. 나는 그게 뭔지 모른다. 먹는 건가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좋아요. 여러분, 기말 쳐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벽을 느끼고 그럽니다. 야, 이것이 현실인가? 고래가 현실까?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1학년들 1년 끝났잖아. 기말고사 딱 치니까. 아직 뭐 치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어떻습니까? 수식 각 보입니까? 나는 이제 틀렸어. 오직 나에겐 정식뿐이야. 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너무 많죠. 입시 치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고3 렘넌트들.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고등부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전에 잘 몰랐거든.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공부를 해봤잖아. 내가 그리고 잘해봤거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야, 공부가 뭐가 어려워 이랬다니까. 야, 그거 시험 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런 마인드였어. 그렇게 싸가지 없게 있다가 우리 고등부 와가지고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 하는 공부가 제가 했던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그걸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걸 교회 중직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청소년 현장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우리도 다 했어. 우리도 다 학력고사 치르고 예비고사 치르고 우리가 수능 본고사 다 해봤어 하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 근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또래야. 우리 나이 세대. 영포티 이래가지고 서위 틀딱들 이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지들은 물수능 시대였거든. 나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영어 만점 받았었잖아. 수능 때. 그 영어 만점의 실력을 가지고 야, 뭐가 어렵냐 하면서 수능 영어를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야. 이게 뭐야? 욕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딴 걸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한 문장 읽으면 다음 문장 이전의 문장 바로 딱 까먹도록 설계를 해놨으면서 이딴 걸 문제로 풀라고?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 개요바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국어를 되게 잘했다니까. 항상 내가 국어에서 우위가 있었다니까. 국어 지문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국어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수학을 풀고 앉았어. 국어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물리야, 우주과학이야. 여러분 그런 건 맨날 겪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애들이 푸냐?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보루는 사회였거든. 역사는 내가 풀 수 있겠지 이랬다니까. 못 풀겠어. 이번 수능 보고 깨달았어. 못 풀겠더라니까. 연도를 디테일하게 안 외우면은 풀 수가 없어. 나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역사 포럼하고 하는 내용이 야, 이게 대충 15세기다 17세기다 이건 18세기지 이 18세기 영종조 이건 19세기인데 뭐 요 정도 한 100년 텀이면 되거든.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게 아니야. 이 문제를 풀려면 1861년인가 1863년인가 1867년인가 1849년인가를 알아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외운다고. 애들 다 죽이는 거지. 그런 공부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 위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선생님들 박수 안 보내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돌려야 되니까. 쌓였죠 분위기. 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 진짜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요즘 가는 곳마다 어른들한테 이거 설명한다니까. 어른들이 인서울이 뭐가 어렵냐 하는데 옛날 인서울하고 지금 인서울하고 완전 다르다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봐야 소용없지. 어른들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학업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면 참 좋겠죠. 안 그런 인간들이 더 많아. 그리고 그게 꼭 옆에 있어. 그리고 꼭 치워지지도 않아. 안 없어져요. 계속 따라오네. 아마 그 인간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교회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현장에서 갈등 많습니다. 근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너무 나는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벌써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프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너무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꽤 많을걸요. 그 다음에 뭐 경제가 어렵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고 어른들 중에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습관, 이 문제 계속 반복된다 이런 거. 나는 이 습관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죠. 나는 너무 죄와 가깝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하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짓을 했죠?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하면서 막 여러분을 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가 죄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그 죄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하게 다가올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많은 다락방 사람들이 죄가 죄라는 사실도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문제들 봤을 때 죄가 죄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죄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수만 가지로 죄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양심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과 벽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술 먹자고 계속 와가지고 유혹할 거고요. 그러면서 술 먹었으니까 어디 가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텔 가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선전할 거, 자꾸 속일 겁니다. 속지 마세요. 죄입니다. 죄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죄를 근데 내가 잘 못 이긴단 말이야. 그 죄에서 자꾸만 내가 실패하고 자꾸만 내가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거야.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지 마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많은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속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에도 속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에 속지 말고 나는 왜 공부가 안 되냐, 나는 왜 건강이 안 되냐, 왜 나한테는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냐 속지 말고 아니 나도 정상적으로 좀 생활해보고 싶은데 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나요? 제가 뭐 어려운 거 바라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이 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아무도 그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세상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지금 너를 그 손으로 붙잡고 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있다. 누가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속지 마라.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마세요. 갈등 있어도 환경 있어도 어려움 있어도 상처 있어도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에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이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만 가지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이유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죄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죄의 저주에서 인생을 건져내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보다 더 완벽한 희생 없습니다. 더 완벽한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는 완전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 완전해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도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1시간 고백해 보세요. 제가 청소년 때 그 응답 그거 고백하다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더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 때 일어나는 게 예배 성공의 작은 실천이야. 아주 작은 실천.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이야. 우리는 불순종하거든. 우리는 안 일어서고 싶어. 찬송 부르자는데 안 하고 싶고, 몸 찬양 합시다 하는데 안 하고 싶어. 그게 아주 작은 불순종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불순종에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갭이 생깁니다. 말씀과 나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도 못 받는 거야. 말씀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데 불순종하잖아. 불신앙하잖아. 이게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고.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기도할 때 눈 감는 것. 기도할 때 눈 잘 감는 사람 손 들어보자고 하면 너무 유치부 같잖아. 그래서 안 할게. 사실 하고 싶거든. 왜냐하면 의심스러우니까. 여러분 눈 감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는 거예요. 메시지 때 여러분한테 떡밥 던지면 그때라도 아멘 하는 거,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죄가 이제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말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끝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죄와 싸워야지. 왜? 죄를 계속 쥐고 있고 죄를 계속 들고 있으면 사탄에게 영적 상태 다 뺏기잖아.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응답 전혀 못 누리고 살잖아.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보니까 이것보다 이득이 없더라고요. 복음 누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없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 여러분 갈수록 쉬운 삶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나 넘어졌더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증거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끝났다면 그 원인의 결과로 오는 모든 문제도 끝난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원인을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모든 문제 그 근본 문제 결과잖아요. 그것조차도 박살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아직 나한테 있는데요? 당장 나 공부 안 되는데요? 아니야. 과정이라고. 과정이야. 근본 문제는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과정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성적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잘 한 상태에서 다락방 운동 시작하고 전도 운동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학원 문제도 그 속으로 갖고 들어가라고 그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 못 해봤으니까. 내가 그냥 계속 잘했던 거, 내가 실패해 봤으니까, 무너져 봤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 확인 과정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정복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무너집니다. 나는 앞으로 이걸 평생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됩니다.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거든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앞으로 확인하게 된다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결국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세절기예요. 지금 얘기한 건 뭐냐? 세절기의 핵심입니다. 복음 주셨어. 그 복음을 오늘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고 있으면 반드시 정복 오게 되어 있어.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갖고 오라고 1년에 3번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절기 속에서 복음 누리라고 한 거예요. 새 절기 내용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디테일한 새 절기 내용 얘기 여러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막 새 절기를 펼치면 7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할 시간은 없어. 사명자 다락방 때 가끔 얘기했지. 7절기 뭐 이런 얘기했지.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새 절기가 뭘 말하냐?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완전 노예되어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당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완전히 멸망해야만 됐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계속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야. 종노릇하고 있었거든. 세상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인생이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애굽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모든 사람들의 집을 쳐서 그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처음 난 아들을 죽일 때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됐잖아요. 어떤 것에도 항복하지 않던 파라오가 그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맏아들을 치니까 그제서야 항복했어요. 죽겠구나 하면서 항복했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답이 어디 있냐? 유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주의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싫어하는 거 아세요? 마귀가 킹 받는 거 아세요? 마귀가 개킹 받는 건, 마귀가 개짜증 나는 거, 이걸 하시라고요. 뭐 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높이세요. 그게 제 비밀입니다. 그게 제 능력입니다.
그게 제 능력의 열쇠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묵상하는데 저는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져요. 가면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묵상 계속해 보세요. 갈수록 더 깊어질걸요. 갈수록 깊어져야 정상이야. 저는 그래요. 죄인인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갈수록 너무 감사해요. 요 찬송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갈수록 깊어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나. 그 피의 공로를 고백하는데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 피의 공로를 고백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이 부분 진짜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높이는 것 계속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찬송에 일관된 내용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 경배, 영광, 존귀 모든 능력 올려드릴지어다 이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거야. 여러분 그때 영적인 힘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이요,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그때 능력 나타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높일 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찬송할 때 영적인 힘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예배 시간에 주일 1부, 주일 2부 아니면 고등부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찬송을 놓치지 마세요. 그 찬송은 100% 수직적인 찬송을 해야 돼요. 그때는 다른 것 없어. 서로를 위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예배 주인, 찬송 받으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찬송하는데 사탄이 완전 결박되거든. 완전 파라오가 항복한 거예요. 손든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믿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그 날 해방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과 저주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야, 이 집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집이구나 하고 넘어갔다니까. 멸망이 와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 재앙과 저주가 와야 되는데, 심판과 진노의 운명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 지나갔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넘어갔어. over. 그래서 영어로 6월절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도 지나가다 하는 말이 한자 유, 넘어가다라는 말이 한자 월. 그날이야. 나에게 와야 되는 멸망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모든 문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피 바르는 순간 넘어갔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셨다니까. 다 완성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니까요. 모든 죄의 저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근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그 근본을 붙잡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한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 언약이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이거 여러분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6월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생산 활동이 가능합니까? 사막 지나가는 건데, 돌 많은 광야 지나가는 건데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삽니까? 어떻게 거기서 살아갑니까? 200만 가까이 될 만한, 200만 아마 넘을 수도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 남자 장정 군인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 오순. 그래서 순이라는 말은
그 12월 중순 되었지 지금. 그 중순,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얘기야. 열흘이라는 말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5번의 열흘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50일이 지나갔죠.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다음날 바로 가나안 입성이고 우리 집 다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잖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모든 문제 끝났지만 오늘 지금 바로 천국 갔냐? 아니잖아. 천국 갈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이 시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세상 이길 자로서 세상 살아갈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게 오순절이라니까. 그 능력 체험하는 게 세절기. 그 능력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그런데 예배를 놓쳐? 진짜 그보다 댕청한 게 어디냐고.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음 한순간 한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보좌의 능력 없는데 예배 놓치는 사람 보면 내가 옛날에 이해를 못했거든.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이해 안 되는 거 봐 표시내가지고 미쳤니? 뭐 하면서 막 끌고 왔어. 돌았냐? 정신 나갔어? 뭐 하면서 막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뭐 하면서 막 바로 제일 앞에 앉히고 이랬는데 제가 좀 많이 착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이해되는 척하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능력으로 사실 거예요? 뭔 능력으로 사실래요? 내가 요즘 얘기하잖아. 상위 1%면 개쩔잖아. 공부 진짜 잘하는 거지. 그래봐야 100명 중에 1명이야. 세상 나가서 100명 중에 1명?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 중대마다 1명씩 있는 사람이에요. 상위 1% 중대. 군대 가면 중대 있거든. 100명이야. 부대 100명. 100명 중에 1명 있는 사람이야. 대단합니까? 1% 안에 들어가는 학업의 실력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갈 거예요? 못해요. 100명 중에 1명. 회사 가보면 널렸어. 그 정도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냐 이런다니까. 세상 가보면 회사 다녀보면 야 무슨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많아 한다니까. 우리는 그걸로 경쟁하는 것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경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붙잡으세요. 그 능력 얻으면 돼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얼마나 똑똑한데 해봐야 뭐가 그 정도 머리 가지고 뭐 한다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오순절입니다. 광야길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이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말이지. 깔끔하지?
창고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이제 추수 다 해놓고 농사 다 지어서 추수 다 해놓고 창고에 곡식 저장해놓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건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누리시려고, 이 땅에서 그게 잘 나가지고 뭐 더 하려고. 좋은 차 타는 게 그렇게 좋냐, 좋은 집 사는 게 그렇게 좋냐? 뭐 좋겠지. 여러분이 좋은 차 탈 기회가 있으면 타세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세요. 근데 그걸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변질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수준 낮게 타락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거 해봐야 몇 년 있다고. 천국에서 인생은 영원한 건데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서 누리세요. 그럼 돼. 근데 이 땅에서 그거 조금 더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탄을 바라보고 사탄이 주는 거 그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좋다고 침 흘리면서 따라가는 구질구질한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답 가진 사람이잖아. 하나님 주시면 받으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쓰면 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의 살 곳은 영원한 집이에요. 성도가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예요. 이따 찬송하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소망할 내용이야.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주택,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방 한 칸 거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본 사람은 알지만 몇 평인지 한 15평 되려나 12평 될지 모르겠어. 거기 살고 있거든, 임대주택. 이번에 넣었지. 방 2개로 가게. 방 2개만 있으면, 방 2개만 있으면 제가 서밋타임을 이제 차로 내려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 방 2개 이번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붙잡는 내용,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붙잡고 삽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영원히 살 집이 없어요. 우리의 집은,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는다. 우리에게 장차 올 거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될 거야. 여러분 진심으로 거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별로 소망이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좋아요. 소망이 풍성하니까. 천국 들어가게 될 게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복락과 상급을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저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 힘 없이 주여 그냥 천국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하늘나라에 뒀는데 오늘 나의 배경으로 지금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의 배경이 어딥니까? 보좌다. 우리는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그 하늘나라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 천국 배경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오늘 누려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내 현장에 나와 함께 그 손으로 먼저 역사하시고 그 손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얘기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군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천군천사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는 일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 성취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현장에 동원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재산을 약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약탈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약탈할 사람이야. 스틸하는 거라고, 빼앗아 오는 사람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박해라. 사탄을 결박하는 거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내 이름으로 가서 결박할 겁니까? 안 돼. 예수 이름으로.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은 그 이름의 권세 비밀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찬양 잘 모르더라고. 이 찬양이 너무 단순한 찬양인데 저한테 지금도 능력이 돼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들어본 사람 있냐? 이런 찬양이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잘 모르나? 요즘 랩너들이 안 부르니까. 이만큼 좋은 찬양이 없어. 원색적이거든. 2절 가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3절 가사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에게 그게 와 있습니다. 이건 누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6월절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면 승리합니다. 수장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정복하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언약 오늘도 붙잡으면 됩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근본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하고 빨리 전환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여러분이 누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어려움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내가 원래 내 영적 상태, 복음 누리는 상태로 돌아오려면 이 복음의 틀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메시지, 기초 복음 메시지 이 부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 불신자 상태, 그리고 인간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신자의 축복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막 기초 메시지 뭐 경연대회 뭐 이래가지고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우리가 뭐 수준이 있으니까 기초 메시지 영어로 하기 대회 뭐 이런 거. 근데 요즘엔 그 뭐 유치부에서도 하고 이러는 그 수준. 기초 메시지 말하기 다국어 대회 뭐 이래가지고. 우리 사무엘이 제일 유리하겠지. 스페인어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게 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게 성경 66권 성경 구절 속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성부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시고 성경 66권 전체 속에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전도운동 시작하고 고등학생 때 복음 붙잡는 그때 바로 이걸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성경을 계속 봤거든. 성경 속에서 복음이 계속 확인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게 없어. 성경대로인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즉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야. 내게 이미 와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할 것,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두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해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증거가 나의 이 문제 속에서 확인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해보라고.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믿음 생길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본 사람?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 확인이 지금도 매일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 수 있고 내일을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 두고 복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한테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기뻤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야. 해결이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뻐.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나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조건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이유고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행복해. 난 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니까. 여기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니까 나에게 오늘의 현장에서의 문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야. 상관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것이 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계 살릴 가장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 살리는 응답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려질 겁니다. 노예에 있는 상태를 해결해 달라고,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노예 문제 속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모든 과정을 두고 여러분이 하실 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사실로 붙잡아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새 절기의 비밀을 누립시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배경과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